저는 함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 성경을 읽고 즐기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때 기억하셔야 될 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성경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뜻도 아니고 나의 계획도 아니고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신 거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이해와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다 이 편협한 사고로 혹은 타락하고 부정하며 악하게 살아갈 때 무엇으로 그것을 제어하고 또 그것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는가?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인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신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당신의 계획을,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누리지만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삶의 조그만 일에 조그만 문제에 부딪히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마치 없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 믿은 것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 성경을 읽고 즐기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이유가 세속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직 세속적인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진짜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도 이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그것도 1박 2일을 헤맨 겁니다. 그것도 바다 건너까지 배 띄워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단순 철야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당, 예배당 아는데 버스라든가 자가용으로 전철로 가서 예배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는 열심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딘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갈릴리 지역의 온 지역을 다 샅샅이 뒤지고 배를 띄워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낸 사건,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박 2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날 사건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열심을 냈을까? 전날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많게 하셔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굶주리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음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시급했는데 주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에게 먹여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정은 6장 15절에 보면 혼자 사과를 하시고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이미 배 타고 건너가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려고 교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날부터 계속 열심히 주님을 찾아서 바다 건너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한 말이 라비야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의 열심에 그들의 열정적인 그 모습에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표적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할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나타낼 때 이 기적,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표적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기적과 표적을 얘기하면 기적은 영어로 번역하면 미러클이라고 나옵니다. 이 미러클의 어원이 라틴어의 미라리 동사입니다. 미라리는 놀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의 개입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질병을 고친다거나 바다를 잠잠케 한다든가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놀라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좀 다릅니다. 영어로 보니까 사인입니다. 사인은 이게 헬라어로 세메이아인데 무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이면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능하심과 창조주로서의 그런 위엄과 권위 속에서 일어난 그 일이 단순히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뒤편에 있는 그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마음을 먹고 이 세상에서 놀라운 게 어떻게 이렇게 이 조그만 그 먹을거리가 풍성해졌는가? 그거를 보고 와 놀랍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다. 기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갖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그 기적이 표적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표적을 본다면 이 군중이 표적을 못 봤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무한의 전능의 초월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먹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그냥 보내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교회에서 보통 십자가를 걸어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보면 뭘 봐야 되죠? 예수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그냥 보고 그냥 저 사형틀이지 그냥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그 인격을 그 존재를 만나는 것 그게 그 표적 속에서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그 표적 속에서 그 인격 속에서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더 풍성해진다. 단순히 빵을 먹었기에 물고기를 뜯었기에 마음의 든든함과 배의 그런 배부름으로 인하여서 평온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감격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표적을 못 받고 오히려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이 사람들의 이 군중의 마음에는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 하나, 세속적인 목적, 배부르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오직 거기에만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더 놀랍죠? 너무나 열심히 1박 2일을 예수님을 찾고 그 공간의 변화, 바다 건너편에 가셨는데 배를 띄워서도 찾아갑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권력자들, 유명한 그런 랍비들 다 군중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런 주님으로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주님 그런데 거기에 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물론 빵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빵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 중요합니다. 그런 거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늘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어도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만나를 먹어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우리를 향한 영생의 선물은 영생이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아무리 먹어도 신령한 만나를 먹어도 다시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교회를 다니시?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열심을 내시려고 하십니까? 왜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고, 왜 몇 시간을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느껴지시고,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느껴지시고, 예배를 온전히 드렸지 않으면 어떻게 느껴지시고, 왜 예수 믿을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면서 전도하는 걸까요?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있다고, 교회 다니면 잘 살게 된다고, 교회 다니면 부유하게 된다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이 땅의 것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고프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생의 축복,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세속적인 것만을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중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신, 주님이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신앙, 성도의 참된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찾으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라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 생명의 양식을, 이 예수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27절에서 자신을 오해해서 그 배불렀기 때문에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썩을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혼의 세계의 것, 그것을 향하여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심을 내어서 자기를 따르면서 배고픈 자기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한 것을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이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겁니다. 내 육신적인 삶을 향해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아첨도 하고 약간은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 비굴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밤잠을 못 자면서 노동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무언가 살아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견뎌내려고 하는, 버텨내려고 하는, 진짜 고통스럽지만 놓지 못하는 그런 우리 세상 살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착 같은 나를, 그 경험을, 그 쓰라린, 그 고통들을 내려놓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자, 믿음을 보통 우리가 아주 능동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속적인 것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 놀랍게 예수님을 찾아다닌 사람들은 1박 2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만나고자 했으나 못 만나니까 더 열심히.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받아들여요. 내가 무언가 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해서 생명 얻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해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대단한 것 이루며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이게 이 땅에 존재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기에 내가 나된 겁니다. 주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내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구원도 내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얻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많은 물질 드렸기에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 주신 것도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소원과 나의 경험을 다 깨쳐내요. 신앙은 비워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주목적으로 철야 때 새벽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세속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전혀 없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지 잘 못합니다. 마치 그렇게 기도하면 내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억한 대로 계속적으로 알아야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서도 자기 충족, 자기 만족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잘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물 자리는 없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아이러니인데, 군중에게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씀하셔도 깨달아지지 않고 세상 사이에 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살이에 걱정과 염려가 많기에 잘 안 됩니다. 30절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뭔가 표적 좀 하나 더 보여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대답하지 못하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말씀하셔도 니고데모는 어떻게 모태 2번 날 수 있습니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셔도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건 만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런 표적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만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겁니다. 과거의 전통입니다. 과거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기억과 전통이 놀랍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굳어집니다. 한국교회의 전통을 예를 들자면 경제개발과 함께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이런 선포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였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경제성장의 혜택을 교회가 체험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엄청나게 건물이 큰 교회, 정말 이후로는 만날 수 없는 그 예배당을 건축해내고 많은 사람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물질적인 체험이, 만나의 체험이 하늘에 오신 그 만나를 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냐. 놀랍게 이제 경제성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복음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치 경제적인 축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잘못 믿은 것처럼, 내게 경제적인 여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물질적인 것이 없으면 내 신앙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굳어져서 안타까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스스로 하늘에서 세상에 생명을 내려온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떡이라고 말씀하셨냐?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물질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리 영적인 것을 얘기해도 만나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밖에 사람들이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물질적인 것으로 맞춰주시고 눈높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그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고작 우리에게 빵 주고, 고작 우리에게 월급 주고, 고작 우리에게 내 인생살이의 조그만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더 위대한 일을 하죠.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빵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물질적인 것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표적, 그 이면에 예수를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구할 때 그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 날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그럼 또 무엇이냐? 단순히 이 땅에서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먹여줘서 너희 생명을 지금 구원해준 내가 너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죽지 않고 시들지 않고 상하지 않는 그 생명을 주시겠다. 그런데 표적을 못 봅니다. 예수를 칭찬을 못 봅니다. 일상적인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세상살이 아까도 중요합니다. 사람이니까 좋은 냄새나는 음식 이렇게 또 배고플 때는 눈이 떠지죠.
풀냄새, 벌레 소리, 새 소리 가득한 숲에 들어가서 그 솔향기, 풀향기 맡으면서 길을 걷는 것 신기해.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꽃을 본다든가 무지개를 본다든가 노을을 본다든가 태양이 뜨는 것을 본다든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상당히 평안하게 하고 또 소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려놓은 이 그림 하나를 보면서 야 정말 사람이 정말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사람이 만들어놓은 기계를 접하면서 야 이렇게 기술이 발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추위와 더위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뜨거운 날, 바람이 부는 날, 또 첫눈이 내리는 날, 비가 이렇게 또 내리는 날, 폭풍이 치는 날, 그럴 때마다 뭐 사람이 갖는 그런 경험들이나 혹은 마음에 이런 심상들이 있죠. 주위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특히 가족과 여행을 가고 가족과 좀 쉬고 평안하게 뭔가 얘기할 것, 그런 건 정말 정신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편에서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상적인 것 이면에 영원한 것이 있고 그 영원한 것이 육체적인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제 어떻게 사셨습니까? 특히 설날까지 끼면 사람도 많이 만나셨을 거고 연휴가 있으니까 뭐 영화도 보셨을 거고 혹은 산책도 하셨을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더 하셨죠. 그런데 그 설 명절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그 사람 만난 그 여유가 있는 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 더 나은 그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쁘게 경험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편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명절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치여서 아우 고되다, 아우 힘들다 이렇게 그냥 느끼며 지나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친척들 만날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셨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필요, 세상적인 필요, 전 부치고 뭐 이런 것만 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명절 전보다 나는 더 세상적으로 피곤해지고 마음적으로는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계십니다. 우리에게 추구할 것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을 주님은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 40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이 뭐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날 때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밸런스를 맞추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 때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세속적인 것만 줄쳐서 세속적으로 잘 된다는 것만 줄쳐서 보실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은 세속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것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바라보죠.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삶이라는 것. 39절 4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 우리를 초대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 얻으라. 그래서 영생이 무엇이냐? 이제 다시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이 육적인 삶은 먹어도 배고픕니다. 그리고 무지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전지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전능에도 참여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무한한 생명에도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무한한 평화와 자유,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함에 참여합니다. 영생은 신적인 생명, 하나님만 갖고 있는 생명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 이 썩을 것에 썩지 않을 것이 덧입혀서 영원히 삽니다. 만약 지금처럼 영원히 산다면 저주에 가깝습니다. 늘 죄 지을 거고, 늘 불안할 거고, 늘 염려할 거고, 늘 알지 못해서 고통당할 거고, 늘 할 수 없어서 좌절할 것이고, 늘 배고파서 뭔가 찾을 것이고, 그런 생명이 영생이야.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 이게 성도가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끝에도 영원히 사는 것을 했습니다. 그게 성도의 신앙의 참된 고백입니다. 그럼 지금은 뭘까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준비하는 시간. 이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서 나만 배부르겠다고 하는 신앙생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열심을 내면서 세속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깨달음이 부족한 군중들이 보였던, 유대인 군중들이 보였던 신앙생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마음에 세상적인 염려만 가득한 신앙생활. 그래서 그 세상적인 염려를 못 놓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기도 때마다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10년 전에도 그와 같이 기도했고, 20년 지나고 나서도 그와 같이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의 최대의 걸림돌이 나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 세속적인 나, 세속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나, 영적인 것, 영생과 구원과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은 여기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자유하게 된 증거가 있죠. 만약 이 걱정과 염려로부터, 세속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라고 한 삶, 그것이 무엇이냐? 나보다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라고 한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일상적인 것, 사람기에 가족도 중요하고, 여가도 중요하고, 쉼도 중요하고, 좋은 것을 보고 듣는 것, 경험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그것들은 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그 이면에 초월의 것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쉬셨습니다. 때로는 쉼이 부족하여 다른 곳에 가서 쉼을 얻기 위하여서 휴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속적이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고, 영적인 면에 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세속적이고, 우리의 욕망적이고,
우리 자신만을 아는 신앙, 그것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비워서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며,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축복된 영원한 생명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